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예, 평소에는 항상 은혜 받고 이렇게 그 좋은 찬양인데 오늘은 살짝 짜증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설교 내용이에요. 예, 우리 미리 제가 본문 준 것도 아닌데 너무 탁월하게 선곡을 해주셔서 설교 내용을 다 찬양에 이게 통찰력이죠. 영적 통찰력, 분별력. 이렇게 우리 쉐마 성가대가 제 설교를 미리 찬양으로 다 열어줘서 저는 이제 설교를 안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준비를 했으니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또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제가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기라는 단어입니다.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그 요즘에 뉴스나 이렇게 그 미디어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눈에 딱 들어올 것 같은데 요즘 나오는 뭐 뉴스 기사나 뭐 이렇게 그 어떤 글들을 보면 그 위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원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 뭐 원래부터 위기란 것이 많습니다. 어떤 한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아니면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들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세상에는 원래부터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위기란 단어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표현하는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요즘에는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이 세상을 표현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대표적인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기후 위기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한국에서 역대 115년 만에 물폭탄이라고 그러던데 비가 많이 내려서 그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물난리가 나 한쪽에서 물난리가 나고 한쪽에서는 가뭄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말 그대로 이상 기후 현상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이런 이상 기후 현상이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정말 늦으면 안 된다. 이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뉴스를 요즘에는 거의 매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뭐 우리의 어떤 민족적 배경이기도 하고 한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사회적으로 보면 인구 감소 문제가 꽤 오랫동안 문제가 되고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인구 감소는 알게 모르게 계속 오랫동안 점점 심해진 것 같은데 문제는 인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면 경제 문제도 생기고 사회 문제도 생기고 복지 문제도 생기고 매우 많은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팬데믹 이후로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 또 뭐가 있죠? 경제 위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의미 없다고 생각되기도 하죠. 사람들은 적은 돈으로 큰 돈을 한번 불려보려다가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뭐 주식 투자 등이 그런 예입니다. 코인인가 그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위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체험적으로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 또 다른 면에서 또 생각해 보아야 할 또 하나의 위기의 주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의 위기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목회자이니까 기독교 뉴스 등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돌아보면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는 그 걱정이 거의 최고조에 이른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 교회의 위기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인구 영향도 있어요. 자, 이 흐름은 팬데믹 이후로 훨씬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받고 있는 평가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별로 믿지 않죠.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이제 거의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인구 자체도 줄고 교회가 세상에서 받고 있는 평가도 좋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다양한 위기 상황이 실제로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또 막 바쁘게 또 살고 주일에도 좀 이렇게 여유를 갖고 예배 드리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어떤 평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팍팍해지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교회 위기라고 합니다. 이런 세상과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분명히 위기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입장에서 조금 바꿔서 이 상황을 이렇게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계속해서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해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즉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떤 위기에 빠진 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교회가 경험했던 그 본문상에서 초대 교회가 경험했던 위기는 놀랍게도 굉장히 정치적인 계산에서 이런 위기가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볼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 중간에 돌아보니까 하나 둘 셋 3주 정도 이렇게 건너뛰었어요. 그러니까 꽤 긴 시간인데 우리가 저하고는 계속 뭘 하고 있었었죠? 사도행전을 시리즈로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 3주 전까지 상황을 한번 좀 떠올리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는 이제 그게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점점 심해지는 그 핍박을 계속 마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핍박을 줬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기억하시죠? 누구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자, 문제는 이렇게 쭉 심해졌던, 그래서 막 사람들을 향해서 막 테러를 일삼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쭉 비춰졌는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약간 경향이 바뀝니다. 성경은 그 유대인들의 반응을 이용한 정치적인 핍박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시 이제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어떤 일정한 지역,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 지금 여기상으로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작정하고 초대교회를 핍박하기로 한 거죠. 자,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본문의 3절에서 보면 초대교회를 향한 이 헤롯의 공격이 어떤 동기를 갖고 있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3절에서 유대인들이 이 일이 뭐죠? 야고보를 죽인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무슨 말이죠? 이 초대교회가 사회적으로 당시에 문제를 일으켰다 이런 거 관심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통치하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인들, 그 사람들의 서포트를 받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환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에 사회적으로 특별히 해를 주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초대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본문 2절에도 표현된 것처럼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갖고 노는 것처럼 죄 없는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근데 한번 찔러봤는데 그 상황을 마치 경기 관람하듯이 막 환호하며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이 분위기를 이용해서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헤롯이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바로 죽이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유대인들의 명절 때문이었죠. 여기서도 헤롯의 철저한 어떤 정치적인 계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강력하게 성장하고 심지어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억울한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쭉 펼쳐가던 그 초대교회의 새로운 종류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진리와 정의에 따라서 이 권력을 사용해야 할 왕이 철저하게 정치적인 계산으로 자신의 권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피해를 누가 받았습니까? 그 피해를 이제 초대교회가 고스란히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 당시의 상황을 소개하는 누가는 분명히 이렇게 교회가 이제 새로운 위기를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당시에 가장 중요한 리더였던 이 베드로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냥 유대인들의 핍박이나 테러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공격은 어쨌든 좀 더 피할 방법이 있었겠죠. 하지만 헤롯 왕의 경우는 말 그대로 공권력, 국가 권력이었습니다. 훨씬 더 공적이고 더 큰 문제는 이 공권력에 의해서 베드로가 지금 본문에서 잡혀서 감옥에 갇힌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런 초대교회가 경험한, 그리고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었던 그 위기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지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적용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우리 앞부분과 맨 마지막 부분을 읽었잖아요. 이 두 본문 사이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그 베드로가 감옥에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기적같이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이렇게 갇혀있던 베드로를 위해서 초대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였죠? 매우 간절히 함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이요.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상황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냥 지금 누가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4절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당시에도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었던 것을 이렇게 엿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죄수 한 명을 사슬에 뭐 묶어서 이렇게 뭐 한 명의 간수 정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키는 그런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두 명이 한 번에 둘이 같이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군인 넷씩인 네페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썼을까요? 절대 도망갈 수 없었던 상황을 누가가 의도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초대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겠죠. 지금 상황적으로는 거의 포기 상태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누가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이 초대교회의 기도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려고 했던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들, 바로 이제 베드로가 우리 이제 오늘 셀 모임에서 읽으실 텐데 12장 전체를 한번 꼭 집에 가셔서 자세히 읽어주시길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와 뒤에 그 사이에 보시면 그 베드로가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 감옥을 나오게 되는 상황이 실제로 교회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그 누가의 의도가 보입니다. 사도행전 같이 읽을게요.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12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말 그대로 기적의 상황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죠.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다음 날이면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베드로의 상황이 강조됐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의 역전이 일어났죠. 자, 그런데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이 기적을 소개하는 그 설명에 앞뒤에 뭐가 있는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읽었는데 5절의 내용 기억하시죠? 기도가 있었고 5절에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리고 방금 읽은 부분 12절에 보시면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앞뒤에 기도에 대한 강조점이 나옵니다. 누가는 분명히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배경에는 교회의 기도가 있었던 것을 소개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기록이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교회인데 정작 베드로가 자신들에게 찾아왔을 때는 그 상황을, 베드로의 탈옥을 별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13절에서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얼마나 이렇게 억울했겠습니까? 그죠? 15절에 보면 네가 미쳤다고까지 하는 심한 말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 상황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있었던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예전에 그런 설교를 들은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이 초대교회의 반응을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로 들기도 합니다. 저는 오해라고 이렇게 확신하는데요. 본문의 앞뒤 흐름을 보면 전혀 그런 종류의 비판의 흐름이 믿음이 없었다,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이 없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의 기도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마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 내용 중에는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기적적으로 한밤중에 감옥에서 나오는 상황을 위해서 기도를 하진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죠.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도 보면은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했으니까 거의 주변 놀랄 정도로 너무 놀라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너무 기뻐하는 그 상황을 전제하고 있죠.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앞뒤의 흐름을 보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기도할 때 베드로가 그냥 이 한밤중에 기적적으로 풀려나기를 기도했다기보다 오히려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길 기도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에 또 실제로 순교의 상황, 가장 중요한 이슈는 주님 곧 오실 거기 때문에 배교를 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이 성도들의 그 신실한 성도들의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죠. 물론 이제 베드로가 다음 날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풀려나길 위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밤에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탈출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에서도 이런 확신을 좀 가질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 7절을 보시면 가만 생각해 보면 좀 황당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죠.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뭐 이상한 거 없습니까? 여기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깊이 자고 있었던 거죠. 팔 이렇게 막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불편한데도 잠이 많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같으면 당장 다음날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 편하게 잠이 올까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자고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 베드로 굉장히 겁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겁이 많았던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대놓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 배경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믿음과 또 담대함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잠을 잘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이 베드로의 성품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의 상황에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더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길 기도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맞죠. 감옥에서 탈출한 베드로의 모습을 믿지 못한 것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과 베드로는 핍박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추구하며 기도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적에 이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리포트한 이 누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로 읽은 마지막 본문에서 이 특별하게 시작된 이 정치적인 핍박, 이 핍박의 상황이 결국에는 어떤 결론을 내었는지를 우리에게 더불어서 설명합니다. 이미 읽은 대로 사도행전 12장은 이 진리와 정의보다 또 공평함보다 또 그런 이유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초대 교회를 핍박한 이 헤롯 왕의 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3절과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24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부분 헤롯의 죽음에 대한 내용은 실제로 요세푸스라는 고대 역사가의 기록에도 그의 책에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 헤롯 왕은 갑작스럽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그 요세푸스 보면 아마 5일 안에 죽었나 그랬을 거예요. 맞이했고 누가는 이런 모든 상황의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에서 주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이 국가 권력 그리고 권력자의 핍박에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죠.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으로 바꿔서 읽으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결국 사도행전 12장은 우리가 이제까지 쭉 살펴본 그 초대교회의 시작 그리고 성장, 그 성장과 함께 시작된 또 다른 종류의 핍박, 이 핍박 속에서도 그런데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이어지는 역사, 이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사도행전의 일부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12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부터 살펴볼 13장은 또 다른 어떤 흐름을 갖게 됩니다. 바로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시작된 전도 여행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어쨌든 이 사도행전 앞부분 일부 전반부의 결론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의 진리를 향해 사람들은 거절하고 더 나아가서 핍박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국가 권력이 조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의 진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국가 권력 앞에서도 멈춰지지 않고 흥황하여 더하여진다라는 것이 결국에 이 사도행전 전반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멀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국가 권력의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그렇죠.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잠시 나눈 것처럼 우리는 분명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팍팍하죠. 여러분 모든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특히 청년들이 더 어려운 세상을 이렇게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위기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소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사실 삶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위기 상황과 세상의 어떤 거친 풍랑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인간의 역사에서 사실 위기가 없었던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봐도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위기가 하나도 없다라고 느낄 만큼 그렇게 편한 시절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동체의 경우,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상황이 좋았다가도 금방 또 위기가 오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런 것이죠. 나라의 상황도 그렇고 교회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위기가 있고, 그 위기가 쉴 새 없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위기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물론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위기에 대해서 걱정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결국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이렇게도 한번 바꿔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과 이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종류의 위기를 어쩌면 끌어안고, 혹은 그 위기들을 친구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제까지 위기가 없는 삶, 혹은 위기를 그냥 해결하는 삶을 믿음의 삶으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 역시 항상 목표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오늘 본문 자체 안에서도 굉장히 큰 모순을 우리는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베드로는 기적처럼 살아났지만 그 직전에 야고보는 비참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신앙의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순히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이 안 일어나고의 문제가 아니죠. 조금 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우리 삶에는, 또 세상에는 이미 위기가 가득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또 그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 시기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정치적인 핍박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의 성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의 사역 속에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야고보의 케이스처럼 우리가 바라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역사를 돌아볼 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위기 속에서 그분의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에서 이걸 경험했죠. 사람들이 실패라고 또 이렇게 어려움이라고 얘기했었던 그 핍박의 상황이 오히려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되는, 흩어지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됐던 것을 이미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문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과연 기도로 함께하고, 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가의 문제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다양한 위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위기 속에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가 되기 원하는가?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사도행전의 그 긴 일부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들, 위기로 인해서 이제는 그냥 귀찮다,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한테 뭐 크게 의미가 있을까, 그냥 뭐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일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그냥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을 포기하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힘과 믿음의 시선을 회복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 나를 통해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삶의 환경을 잘 해석하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어질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는 점차 쇠락하다 없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교회의 규모와 크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에 성장했다는 사이즈가 지금의 현대교회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작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교회의 성장은 단순히 교회 건물의 크기나 재정,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교회 개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거 자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위기 속에서도, 심지어 강력한 핍박 속에서도, 정치적인 핍박 속에서도 얼마나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에 그 교회의 생명력이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지금의 위기 상황에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도 그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로 세상 곳곳에서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에 과연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 1, 2부 공동체가 함께 하느냐, 아니면 그 자리를 뒤로 하고 그저 우리 삶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가지고 거기 빠져서 힘없이 살아가느냐의 문제이죠. 여러분, 이제 곧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이 변화의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청년 1, 2부 공동체를 통해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흔한 말로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또 복음을 위해 기도하며 세워진 공동체라면 위기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가장 강력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기대감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 1, 2부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 예. 아멘. 예. 마지막에는 좀 해주세요. 제가 중간에 그렇게 막 강요하지 않잖아요. 예.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그 빠른 찬양을, 항상 보면 설교 후에는 좀 느린 찬양을 했는데 우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오늘 선곡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삶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